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중고등부 제자훈련 1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5계명을 통하여서 마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볼 계명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질서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정이 무너지면은 온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 아동 학대가 부모를 통해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중고생들은 아직 이제 자녀의 입장에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나아가서 또 부모가 됐을 때 입장에서도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5계명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의 이 부모의 개념을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라는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태어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부모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그 출산의 대리자, 생명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10달 동안 우리 그 뱃속의 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성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생은 인성을 이제 교육하는 부모님이죠. 우리의 모든 인성을 교육하는 부모님이죠. 근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을 교육하고 하는 그 교육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부모님의 이것을 대신하도록 대리자로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의 대리자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대리자, 그리고 교육의 대리자, 그리고 사랑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계명이 말하는 첫 번째 부모의 범주에 이 육신의 부모가 들어가요. 두 번째, 5계명이 말하는 공경해야 되는 부모의 그 범위 안에는 영적인 부모 또한 들어갑니다. 영적인 부모라 함은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 중에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로서, 어머니 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인 성숙과 양육을 대신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양육시켜 주는 그런 교육과 성숙, 영적 성숙, 양육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또 그 권위에 순종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모는 모든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지금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도 있어요. 이 대교리 문답 124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면에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윗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윗사람이란 거죠. 모든 윗사람, 가정과 교회와 국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윗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대교리 문답이 얘기해줘요. 왜 이 모든 윗사람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의 범주 안에 듭니까? 이는 대교리 문답 125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가지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서 마치 육신의 부모들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표시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그리고 유쾌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사랑과 온유함을 표시하게 하며, 또 아랫사람에게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유쾌하게 순전히 기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5계명의 모든 윗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해당되는 윗사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또 저도요 포함이고요, 강도사님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국가 원수,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 어떤 공적인 권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윗사람이라는 이 5계명의 이제 부모의 범주에 놓고 봤을 때 그 담임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른다는 것은 교역자를 이제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또 저 강사님을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세운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를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제 마땅히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혹시 예진이나 예준이나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을까? 예진아,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아니요.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라는 그게 잘 이해가 돼? 네. 그래, 집에 도착했어? 네. 아이, 잘했어요. 예준이도 이해가 돼? 네, 예준이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빠이니까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네. 왜 갑자기 목소리 잦아들지?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가 요런 범위 안에 있다면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첫 번째 이제 감사와 존중의 대상으로 이 부모님을 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양육하시죠. 또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호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수고해요. 만약 이거를 잊거나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로서 순종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또 다스리고 가르치고 통치하시기도 합니다. 그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지도의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지도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진이나 예준이나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이 연료할 때에 마치 아기처럼, 어린 아기처럼 이제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부모님을 이제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또 잘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것 또한 오계명이 말하는 공경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영적인 권위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자는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나 저 강도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말씀의 권위, 또 축복할 자격, 교육과 양육, 영적인 성숙의 그 지도할 권리 등등이 교육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곧 이 오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오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국가에 순종하거나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 육적 대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에게 그 모든 권위를 주고 또 그 부모님에게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의 이제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오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의무를 다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기르고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공격이 아니라 공경한다는 것, 서로 자신의 그 맡은 자리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오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오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받은 권리를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다 이제 오계명을 이제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양극단,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오계명 어기는 것과 자녀 입장에서 이제 이 오계명 어기는 것 둘 다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떼쓰는 거나 엄마 아빠 반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모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오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 말에 그냥 네 하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꼰대처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기르지 않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 무조건 안 들을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상호간에 마땅히 보여야 할 신뢰와 사랑을 내보이면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이 오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부모와 자녀 두 입장에서 또 동시에 오계명을 범하는 경우는 무책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그냥 부모님이랑 연을 끊고 사는 게 편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연을 끊고 그냥 나는 부모님이랑 그냥 인연을 끊고 살고 싶어요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윤리를 무시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반면 저는 그냥 제 자녀를 그냥 책임지기 싫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게 놔둘래요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로서의 그 권위를, 그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또한 오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를 파괴할 때 이 오계명을 또 범하는 거는데 무슨 질서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은 아까 뭐였던 이 꼰대라서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해서 부모님 뭘 몰라.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부모님 무시하는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지혜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역시 5계명을 범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정리해야 되는 것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이라는 존재. 이 5계명이라는 부모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육신의 부모,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부모,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계명이 말하는 부모님은 결국엔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 그리고 모든 윗사람, 특별히 목사님 등을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부모님이 깔아주신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라는 5계명을 더욱더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5계명이고요. 1학기 마지막 제자훈련이었습니다. 혹시 5계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진이나 예준이나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준이는? 없습니다. 예진이는 어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5계명에 비춰봤을 때, 일주일 삶을 딱 비춰봤을 때 어떻게 잘 지킨 것 같아? 5계명을? 저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예진이는 실천할 수 있는 이 5계명에 대한 실천 사항을 한번 두 개만 얘기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내 부모로 말해서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적인 부모도 있고 한데, 한번 실천 사항으로 뭐가 있을까? 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부모님 말 잘 듣기, 잘 듣기. 하나만 더 하자면? 성경 읽기. 오, 좋은 것 같아요. 뭐 목사님 말씀 잘 필기하기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한번 이거 실천해 봅시다. 네. 네, 예준이는? 네? 예준이는 이 5계명에 관련된 실천 사항을 예준이 나름대로 적어 보자면? 어, 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자신감이 좋은데. 오케이, 알겠어. 수임, 니 그때 예준이 4계명 적용해가지고 지금 필기 잘 하고 있나? 설교 필기. 필기요? 설교 필기 오전 예배. 그때 몇 번 하고 안 하고. 내일 한번 지켜볼게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9월달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자훈련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정교회 중고등부 제자훈련 1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5계명으로 마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녹화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이 5계명에 말하는 바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또 영적인 부모님을, 또 모든 윗사람을 잘 공경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에서 지켜야 할 경건 생활을 잘 지키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안녕. 음. 안녕히 계세요.